오늘도 어제 말씀을 이어서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참으로 이게 저희가 읽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사건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8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 근친상간의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애굽과 또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졌던 그러한 종교적이고 음란한 그러한 죄악들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지 말 것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몇 가지의 것들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이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레위기 15장 말씀에서 여인이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앞에서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월경의 때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말씀하시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앞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은 근친상간의 그러한 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 우리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이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 것을,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이게 탐심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간음에 대하여서 더 높은 요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징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세요. 이 분명한 경고에 대하여서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경고를 하시죠. 그게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른 눈이 만약 이 간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오른 눈이 만약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만큼 이렇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이 음란함의 죄에 대하여서 간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간음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인터넷으로 또한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이 음란함의 문제가 퍼지고 이 음란함의 문화가 이 가정을 파고들고 자녀를 파고들고 삶에서 어떤 즐기는 문화로 이것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상에서 계속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것이 아이들의 핸드폰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음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몰렉에게 그 자녀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8장 21절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음란함의 죄는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신제사도 영적인 음란의 부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멈추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몰락에게 주는 그러한 것, 우리가 물론 그러한 이렇게까지 말한다라고 하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몰락에게 주는 그러한 행동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적인 삶을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러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그 생각들이 은연중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고3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어도 조금 덜해도 돼. 저도 사실은 저희 딸이 고3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왔고 또 지금 한참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참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만본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동성애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일을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혐오 가증스러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혐오한다,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가증한 일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소수자들을 향하여서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혐오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가증스럽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경고가 아닙니까? 사람이 혐오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히 교회는 가르치는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죠. 또 우리 23절 말씀에서는 수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동성애보다도 더욱더 민망한 죄가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 이러한 죄악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문란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허무는 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동성애도 그렇고 23절에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하나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음란함의 문화에 대하여서 맞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사실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죄악을 행할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넘어서 자신의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라고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지만 여기에 언급하는 이러한 죄들은 우상숭배와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가나안 족속들, 특히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이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 보게 되면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땅도 더러워지고 또한 그 땅도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가나안 민족들을 토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보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브라함 때 주시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바로 이들의 이러한 악독한 죄악이 가나안 땅에서 가득 차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땅이 더러워지고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이러한 가증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죄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토하여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것은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죄악이 물론 동일한 죄악들이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죄악들이 음란함의 죄악들이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란함이 문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은 결코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에 순결하게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